오늘 수요일 날은요, 우리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14장, 지난주 수요일에는 전반부를 살폈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 48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5절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거짓 입을 맞추는 자 압살롬이다 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그 3년의 망명기간을 지내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어떤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입안의 혀처럼 그 다윗의 마음을 참 잘 알았던 요압의 계책이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을 요압이 알고 도고와 여인을 통해 계책을 꾸며서 압살롬의 기환을 도모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의 그 귀환은 이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 안에 확고한 영적인 방향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셔서 압살롬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정이 개입된 이 감정적인 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윗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자식 문제를 놓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자식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할 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암논이 다말을 근친 상간했을 때도 그 문제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고, 무엇보다도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칠 때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이 계책을 꾸며서 압살롬의 귀환을 간청할 때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해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영적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해서 압살롬을 귀환을 시키던,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던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사면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조건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요, 압살롬을 기환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성도님 잠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부모의 마음은 이 회개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을 줬냐 하면 2년 동안 준 것입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했는데, 다윗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바깥 일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이 없이 나아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100%입니다. 더러운 그릇되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 이제는 장자가 누구겠습니까? 압살롬이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장자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가 돌아오는 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네가 회개해야 된다. 자성의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기쁜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잘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요, 무관심입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미움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증오라 그러죠. 증오도 사랑의 일종인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만큼 가장 큰 것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혼자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제가 혼자 설교한다. 성도님들,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한 몇 년간 담임 목사님이 없이 그냥 총신대 교수님을 불러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요. 교회가 몇 년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배 끝나면 다들 집에 가기 바쁘고, 교인들 만나가지고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사랑을 받고 이 성도 간의 서로 간의 교제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인데 아마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랑이었죠. 근데 그거를 무관심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2년 동안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2년 동안 많은 절기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구정도 지나갔을 것이고 추석도 지나갔을 것이고 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자녀가 돌을 하면요 돌잔치도 하면서 부모님이 찾아와서 축복의 기도도 해주고 그런 관심이 이렇게 저렇게 막 되어졌을 것인데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였던 아버지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궁정 출입을 제한시키니까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요 마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 속에서 무슨 일인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수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계절을 지내보면 이 사람 마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태를 2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질의 속담 가운데 오른손으로 자식을 때릴 때는요 왼손으로 껴안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오른손으로는 때리는데 왼손으로는 껴안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압살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 이복형 장자 암논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근친 상간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게 해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아요. 2년 동안 유야무야 흘러가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대신에 공의를 행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은 조금 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죠.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데 마음 안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망스러워요. 그 아버지가 믿고 그런 아버지를 복수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지금 영안이 조금 어두워지긴 했습니다만 회개가 뭔지를 알았던 다윗이니까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일부러 보지 않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고 압살롬은 육의 사람인 것 같아요. 육의 사람이니까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반드시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믿는 자랑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개하고요 고양이하고 관계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개가 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등을 이렇게 굽죠. 굽히는 자세로 취합니다. 근데 고양이의 경우에는요 등을 이렇게 굽게 동그랗게 이렇게 굽게 하면은 싸우자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좋으면 앞발을 들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앞발을 드는 거는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개가 꼬리를 탁 들고 흔들흔들거리면 호감에 대한 표시인데 고양이가 꼬리를 딱 세우고 있으면 그것은 싸우자는 것이죠. 개가 좋으면 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확 내려버리죠. 젖혀서 상대에게 복종의 뜻을 나타내는데 고양이는 거꾸로입니다. 귀를 싹 내리면요 젖히면은 싸우자고 지금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의 칼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이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함께 하는 게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는 게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었는데 영적으로 딱 보기에는 압살롬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성숙한 왕으로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이 사랑의 언어를 잘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는 객과고요, 하나는 고양이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을 자세히 보시면 참 육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면 25절에서 27절 압살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여러분, 왜 다윗이 회개하지를 못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왜 기도에 간절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압살롬은 이 육신의 그 특징으로 보면은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끝끝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의 칼을 겨누를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하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어떤 연예인들은 키가 이렇게 작지?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딱 보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우석교회라고 있었는데 청담동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일본 선교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장구를 치셨었는데 한고은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신혜라 할머니도 다니셨고 MC몽 어머니도 다니시고 그랬던 교회였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러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연예인 같더라고요. 키도 크고 정말로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얼마나 빼어난 외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외모로 따지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가 다윗이고 외가는 그술의 왕가입니다. 집안 배경이 튼튼하고 외모적으로 흠이 없고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자기 딸을 보니까요, 이런 미인이 없습니다. 외적인 인간 조건, 부족함이 없는 환경, 압살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벌어지는 계획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압에게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2년 동안 못 만났는데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근데 요압이 응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압이 볼 때도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요압이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대담한 일을 벌이는데 추수를 앞두고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의 밭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요, 너랑 나랑 죽고 사늘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예가 똑같습니다. 압살롬이 왜 그런 일을 행하죠? 아버지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고 인간적으로 계책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리더십도 있고 모든 인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차기 지도자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을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 배경적으로,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없는 게 없어요. 지식이면 지식이요.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화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대권의 주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32절에서 드러나는데 32절 좀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아버지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살인을 범했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냥 저 같으면요 그냥 죽은 듯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주시면 감사함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어떤 죄의식도 없이 계획적인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못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겸손의 마음도 없이 오히려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맞다고 강변을 하고 회개함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과 회개를 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강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계획대로 해보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은 정치적인 술수와 계략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화평한 건가요? 싸움이 없으면 화평한 겁니까? 어떨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싫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진정한 화평과 화해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진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오늘 4월 7일 보건설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 서울. 근데 제가 어떤 신문 사설을 보니까 정말 그분이 참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은 얻었는데 마음은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권력은 어떻게 하든지 때가 맞고 시기가 맞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1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1년이니까 어느 정권이 어떤지 지금 국민의 마음은 참 안 좋다.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짓
입맞춤을 하죠.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게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결국은 참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인간적으로 계획을 다 짜고 철저하게 해서요, 결국은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치 깨어진 유리잔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해가 아니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간이 자꾸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내 계획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사람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도 압살롬처럼 내 계획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향한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게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사람 마음의 상처가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청년부가 깨질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청년부가 회복이 되려면 이렇게 보니까 한 이렇게 10년이 걸려서 회복이 되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어떤 쓴뿌리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냥 해결이 되어집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드러난 건데 그 쓴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아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 있는 거죠. 과거의 사건들을 잊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세월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순복 권사님 지금 치매시라고 그러시는데, 작년에 이렇게 여기 사실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우실 때가 많이 계셨는데, 이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아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전도 유명했던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다고 하는 충격만큼 큰 것이 있을까? 근데 오순복 권사님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자녀를 먼저 보낸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이게 빨리 온 거 아니냐, 이 병마가 빨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강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강철 인간이 큰 상처가 있으면 충격받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그 이탈리아 유명 명품 옷을 이렇게 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소규모로 본인 개인 사업으로 하시다가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 중에 좀 그렇지만 이 대기업의 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모직에서 LG 패션인가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탈을 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몇 개의 매장이 다 날아간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150억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데요, 이분이 그냥 운전하다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고 그렇게 회복하시다가 성가대 쓰시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다가 작년에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결국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좀 시간을 둬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또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마음을 좀 토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회개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잘 또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근데 압살롬은 그런 상처를 다 이 복수의 기회로 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아닌데 멈춰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인내해야 된다. 왜냐면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그걸 다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자기가 앞당기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거짓 입을 맞추는 자예요. 거짓 입을 맞추는 자. 거짓 입을 맞춰서라도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인공으로 살았거든요. 자기는요. 늘 남이 자기를요, 늘 이렇게 그냥 우쭈쭈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 진짜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진짜 우리가 복된 백성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요. 1등하고 사는 거 몇 년 살겠습니까? 예,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예,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죠. 그걸 빨리 알아먹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생의 쓴뿌리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상처들, 내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처럼요, 우리가 뭐 억지로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요, 제가 뭐 장로님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이런 계획 가운데 이런 거를 할 때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상황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더 잘 아시고, 이런 거 할 때 어떡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성도님들께도 물어보죠. 미리.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사역을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제가 볼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이 시간들을 그냥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후회케도 하시고, 때로는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압살롬 같은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다윗처럼요, 뭐 사춘기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성장통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나가야 되죠. 다 지나가야 되는 이 시기들이 있는 줄 알고 하루하루를 겸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예감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